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빚으셔서 행복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지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한번 그려봤어요. 저기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지붕이 뭐죠? 지붕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그렇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중요하죠. 토대는, 우리의 가정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고, 예수님이 바로 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둥이 필요하죠. 기둥. 예, 기둥. 자,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예, 7가지 기둥이 있어요. 7기둥이. 7기둥을 오늘 다 나누기 위해서는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뭐가 그 7기둥을 다듬는다고 그랬죠? 뭐가? 지혜라고 말씀해요. 지혜. 예, 지혜.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무엇이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핍박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겠어요? 십자가 다 받아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할 때는 뭐죠? 그리스도 남은 교회는, 남은 고난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요, 신명기에도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것이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지혜예요? 순종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 사사기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오죠?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이 왜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어요. 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세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그 말씀으로 항상 살아가는, 물론 그가 넘어졌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정직한 그 심령이 있었고,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셔서 먼저 가정을 세우시게 하십니다. 가정. 그 장로의 자격 중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 목회 선임에 나오는 그 리더의 자격 중에도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 때 정말 얼마나 그 리더들이 괴로워하고, 예. 그 아무 힘도 없는 거죠. 예. 가정이 잘 세워질 때 가정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행복한 가정이 힘이다. 예. 지금 캠페인 하면서 우리 이 동네 전체 지금 그 캠페인을 퍼뜨리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이 힘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기둥이 잘못되면요 다 무너져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품 백화점 사고 아시죠?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정말 위험한 일이 닥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 중에서도 부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간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가 사역자가 가정이 이제 마귀가 공격을 받게 마귀 공격을 받게 되면은 말씀도 전하기 어려워. 말씀 전할 수도 없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7기둥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어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부자로 세운다는 크게 세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7기둥을 세우는데 7기둥은 사실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제자 훈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비춰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죠? 어떻게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7기둥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지만 이 7기둥 안에는 다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 뭐죠? 사랑입니다. 첫 번째 기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한 것이 지금 34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독신으로 살려고.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타나서 어떻게 내 아내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합당한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셔가지고 결혼을 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갈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친밀한 친구가 되어가는 것을 제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부부로서 사랑이 처음에 그냥 그 눈꺼풀 씌운 그 첫사랑도 좋지만 그 사랑이 점점점 익어가는 것은 더 좋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가정을 꿈꾸길 바랍니다. 예.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 행복한 가정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꿔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에요. 그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또 이 가정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잘 세운 사람은 교회도 잘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세워지면 뭐가 부럽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가정이 잘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세워진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면 저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저는 즐거울 거라고 믿습니다. 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도 부부의 사랑이 중요한데, 그래서 가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화초를 가꾸는 것 같다고 그래요. 화초. 저희 장모님이나 제 아내가 화초 가꾸는 걸 참 좋아하는데, 화초는요 그냥 두면 죽어요. 계속 날마다 보살피고 햇빛도 쬐고 물도 주고 그것도 적절하게 해줘야만 가정이 잘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화초를 잘 가꾸는 것처럼. 그리고 결혼 생활은 마치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을.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대하고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려면은 사랑의 구체적인 게 뭐겠어요? 이 말부터. 말부터 사랑의 언어를 하는 거죠. 말부터.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사랑의 언어잖아요. 살리는 언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꽉 차 있는 것으로 나오는 말과 태도. 이 말과 태도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많은 물질도 허비하고 에너지도 허비하고 몸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부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친밀한 교제. 날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잠자리 들면서 솔직하게 같이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힘을 얻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례할 때 어떤 때는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그냥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고백을 하라고. 예. 짜증날 때까지 사랑을 고백하라고. 예. 그만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죠. 그걸 말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해야 됩니다. 예. 남자도 마찬가지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표현을 해야만 돼요. 특히 남자들은요. 말로 안 하면 몰라요. 그것도 몰라? 몰라요. 예. 말로 해줘야, 특히 저보고 하는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로 해줘야 알아요. 이게 참 둔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날마다 대화로 풀고 나가면은 이 사랑의 관계는 점점 더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견고한 관계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기쁨이 오고 영혼의 기쁨이 오고 또 생명력이 솟구쳐 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 이제 신랑이 예수님을 표현하지, 그 여인이 이제 교회를 표현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 보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고백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고 일어나면 여보 사랑해. 네. 뭐 어떤 때는 무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반응을 잘 하죠. 예. 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구원도 반응해야 받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멘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 저는 정말 아멘은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아멘 하는 거와 안 하는 것의 역사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정이에요. 우정. 두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우정. 이 결혼생활 하다 보면은 친구가 돼요.
자녀들도 나와서 기를 때는 엄마 아빠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죠? 친구시죠. 그렇죠. 뭐든지 같이 얘기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의 수준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예.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 혼자만 아담으로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거기는 같이 교제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지만 같은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죠. 믿습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예요? 서로 친구로서 교제하라고. 바로 여기에 우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우정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 풍성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것들을 같이 아내랑 나눌 때 그때가 제일 은혜롭고 풍성한 자리 같아요. 예. 그러면 내 신랑은 먼저 죽었는데 어떡하나?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으실 때 너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과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친구로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구를 먹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먼저 친구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먼저 친구로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정의 기둥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가랴서 13장 6절에 보면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상처가 있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예수님은요 진짜 원수되었던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제가 전에 저쪽 신림 본동에 살 때 그 장군봉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아내는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아내가 가는 곳은 안 간대. 자기 아내가 천국 가면은 자기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는데 그래도 주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우정의 위력이에요. 할렐루야. 네. 진짜 우정은요 사랑의 찬송가예요. 우정은 정말 그 서로의 신뢰를 지키는 신실함의 한 수의 시예요. 그런 우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보물을 함께하는 관계. 요즘 어떤 부부처럼 내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밀도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보물도 함께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훔쳐가는 행복을 훔쳐가는 거예요. 관계를 교제를 다 훔쳐가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정 안에 있을 때는요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친구 만났을 때 긴장됩니까? 친구 만나면 너무 편하죠. 어떤 모습으로 가도 편안해요. 무슨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정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우정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배우자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총애 받는 배필이여 나와 친구가 되기로 동의하여 주어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유행가 가사에서 그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간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렇게 열심히 부르지 말고 자기 아내한테 정말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 돈 드는 겁니까? 뭐 비싼 걸 사줘야 되는 겁니까?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그냥 고백과 선포로 행복에 겨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따라서 선포하시죠. 왜냐하면 당신의 친구가 되고 사랑받는다는 건 구원 다음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방에서 하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나중에 기무사 가서 근무하고 했었는데 싸움을 잘해요. 근데 어디서 싸우고 왔는지 다른 동네에서 떼거리로 몰려왔어. 돌을 들고. 그래서 그 유리창에 큰 돌을 던졌는데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책상을 넘어서. 근데 이 친구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무서운데 제가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친구가 나가는데. 근데 나가서 제가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혼자서 다 해치우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석주인데, 예, 그 주가 기둥주자예요. 예,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 나갔다 맞아 죽겠다. 그런데 친구가 싸우러 나가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친구는 서로 지켜주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 부부가 서로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뭐죠? 존중입니다. 존중.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뜻이 같아야.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해서 부부간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서로 뜻이 같더라도 존중이라도 해야 돼요. 존중이라도. 예. 그렇지 않으면 부부는 점점 어려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은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공을 할 수도 없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제대로 용기 있게 만날 수도 없고 누구한테 표현할 수도 없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녀들을 망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기둥, 우정의 기둥,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중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깎아서 다듬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개역 개정과 세번역을 보면 깎아서 다듬어라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 그래서 결혼주례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는 어떻게 존경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존경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끝. 네.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가치 있게 얘기해야 되죠. 얼마나 이게 소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하나님의 딸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이 뭐죠? 우리가 지혜로 잘 다듬어야 될 기둥은 투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투명함. 이 투명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순결한 마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껴있으면 마음이 순결하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 순결하지 않아요.
순결함이 무엇입니까? 순결함이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순결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부의 성생활도 정말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이 불륜이 많고 정말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음란한 시대예요. 이런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비춰줘야 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된지 그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그 불행의 씨앗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바닷속 깊은 물이 그냥 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투명함의 기둥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펜사콜라에 갔었는데 바다가 갔더니 그 깊은 바다가 다 들여다보여요. 저 필리핀에 대학생 데리고 민다나오 선교 훈련 갔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좀 이제 쉬는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배 타고 가서 어느 무인도 섬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물이 엄청 깊고 센데도 그 밑이 다 보이고 고기가 다 보여요. 그렇게 감춘 것이 없는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경제생활, 그런 성생활, 그런 교제가 있게 될 때 그것이 투명함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둘이면 능히 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5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깎고 다듬어야 될 기둥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소통이라는 이것이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누구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대화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장애인인가 봐, 소통의 장애인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참 컸어요. 아마 제 안에는 미쳐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면.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우정에서, 존중함에서, 투명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을 세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서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원칙을 제가 좀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면 잘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막 얘기하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있으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면 또 어떻게 하죠? 주목하죠. 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쳐다를 못 봤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치유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 얘기할 때 지금은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변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는 우리의 장애도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의 성격도 바꾸시고 우리의 성품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들을 잘 세우게 하시는 거죠. 이게 다 성품의 기둥들이 아닙니까? 6번째는 뭐죠? 지혜가 세우는 6번째 기둥은 협력, 함께함.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책 읽어보신다 아시겠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제일 행복해하는 게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느껴요. 함께하는 거. 시장 갈 때도 함께 가고 청소할 때도 함께 하고. 제가 청소 후딱 다 해버리면 별로 안 기뻐해요. 같이 해야 기뻐해요. 그러니까 각자 특성이 있어요.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냥 큰 일을 이루고 나서는 차에 태워가지고 훌쩍 저 산 넘어가서 그냥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런 시간을 참 좋아해요. 자주 못 갔지만 그런 함께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함께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겹줄이잖아요. 세겹줄.
세계협조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기둥은 이 함께하는 기둥은 견고한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세부적인 부분들 또 경제적으로도 그냥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과 나누는. 보니까 주변에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뭐 이렇게 이제 일하는 데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굳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거의 절반 정도를 막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손에게 부어 주시겠습니까? 안 부어 주시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데 함께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소중히 여긴 게 뭐죠? 부부가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세우는 거죠. 물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질서 안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세우는 거죠. 절대 자기가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서 세워서 기도하고 그 기름 부심을 받아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에 지금처럼 행복한 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때가 없었다고.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못 해줬나 봐요. 지금 왜 행복하냐? 뭐 큰아들 결혼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유스 청소년 자매들을 가까이서 돌보니까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 또 그 컨퍼런스 가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회자 아내니까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목회자 아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렇게 두면은 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매들을 어떻게 1대1하고 양육합니까? 그것은 제 아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깊이 터치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열매를 맺고 사실 저보다 더 훨씬 더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질서 안에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기둥은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사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내어 드릴 때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사랑과 우정과 존중과 투명함과 소통과 협력과 이것을 이 기둥을 탄탄하게 세워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가정이 또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루게 될 그 가정이 예수님 모신 가정 바로 작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옥 같은 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토대에 이 기둥을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에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보호받는 가정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말 제가 이런 가정을 꿈꿉니다. 주님,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수님도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서 서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 부족한 것이 많고 이 약한 기둥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7기둥 다 주님께서 튼튼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부부간에 이 친밀한 우정이 더욱더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배우자를 최고로 존중하는데 주님 다음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배우자와 가족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부부 가운데 가정 안에서 투명하지 못한 것도 있다면 다 빛 가운데 내놓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어둠도 틈타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투명한 기둥을 튼튼히 견고하게 세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내한테 얘기하지 못할 그런 합당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자녀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부모님 앞에 부모가 모르는 가운데 행한 악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소통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항상 필요하고 그것이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가족과의 막힌 담이 십자가에서 다 무너져 내렸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사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동역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남편이나 아내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또 일곱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지혜도 없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 나라의 보호 가운데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정말 안식처인 이 가정을 세우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 속에서 겪었던 이 상처들, 아픔들, 거절감들 주님이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을 적용합니다.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 참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교환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